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함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떨림으로 발현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도를 가지고 이웃을 살해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차가 멀쩡히 도로 위를 지나다가 싱크홀에 쏙 파묻히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들을 겪고 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폭력의 가정들, 위험에 놓인 가정들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에 무기로 사용된 이런 흉기들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샅샅이 점검하기도 합니다.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분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싸운다는 말은 어떤 전쟁, 흔히 말하는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가지고 힘을 겨루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일종의 잘잘못을 가리는 법적인 다툼을 의미합니다. 저희도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한 다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다 드러내야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반드시 시비를 가려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나의 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을 들추어내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의 왼편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 땅이 펼쳐집니다. 그 땅들을 일컫는 말이 기띔 섬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쭉 가서 이 바다를 지나 수많은 섬들이 있고 유럽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서 물어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반대로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있는 유목민들이 거하는 땅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도 사람을 보내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었는지 찾아보고 물어보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으로도 사람을 멀리 보내보고 서쪽으로도 사람을 멀리 보내보아라.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계속 있을 수 없는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동쪽, 서쪽으로 다 알아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들추어내기로 작정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11절 이하에서 다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다른 무익한 것과 너희들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인으로 그 증거로 하늘을 불러 세웁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서 하늘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하늘이 이러한 일 때문에 놀라고 떨만한 그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떠한 떨림도 없었다라고 하나님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현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물을 가두고자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결코 사람이 힘으로는 물을 가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절, 18절에 가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들을 스스로 취했는데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시면서 18절의 말씀,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집트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강대국 의지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말씀합니다. 이집트도 그렇고요, 아수르도 그렇고요, 강대국이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세워진 땅들의 조건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풍요로움이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이루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인류의 문명들이 그렇습니다. 물 있는 곳, 강 있는 곳에서 많은 기술의 발전들이, 문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런 곳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문명의 발전을 누리던 곳, 많은 풍요를 누리던 곳.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의 주요 도시들은 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 쭉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도시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물이 있으니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이들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이 시올은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아수르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 삶의 물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시면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떨리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이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영적인 감각들이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수하면 깨끗한 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본문에서의 생수의 의미는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요, 물을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치수를 하고 싶습니다. 물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풍요를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 물을 잘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범람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범람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물을 잘 다스립니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주고 나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뭔가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생수 같은 분이세요. 내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분이세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그 다음에 베푸실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불평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때,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길이 없던 그곳에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두고자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가 그립다. 하나님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물을 가두려고 하는구나. 흐르는 물로 너희에게 다가가는 나의 인도함을 너희가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떨림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 동산에 올라가는 마음들로 교회 3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가두고 내가 내 삶을 계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떨리길 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수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을 가두어 놓고 내가 나의 웅덩이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는가? 떨 수 있는 마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잘 계산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물을 가둬놓고 그래 이만큼의 물이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지, 그런 웅덩이를 파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웅덩이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떨듯 내 마음이 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기도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 고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 되고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물을 가두고 싶지만,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수를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떨려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발현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원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가 우리 성함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